주님이 내리시는 정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계절은 씨앗을 뿌리는 망종을 지나 하지로 향하고 있지만 벌써 여름이 온 듯 햇볕이 뜨겁습니다. 하지까지 모내기를 끝내야 하지만 부지런한 농부들은 벌써 모내기를 마치고 이른 새벽부터 젠걸음으로 논밭을 오갑니다. 3일째 주일을 지나 연중 주일로 들어선 우리 또한 대림절기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돌보고 가꾸는 신앙 훈련의 시간을 갖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력이 끝날 때쯤 우리의 신앙도 모가 자라 이삭을 맺듯 성큼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병원 휴진이 예고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무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를 화해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 복음은 이적의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기적 사건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기적 사건은 마르코가 복음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한 것을 확증해 줍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폭풍을 잠재우시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로 소개하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처럼 강력한 예수상은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견디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코 복음 3장 11절에서 악령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반면에 정작 예수님과 가까운 친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사탄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하며 떠들어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예수가 미쳤다고 한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들을 성급하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거든 거두까지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책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을 일컬어 반역자, 급진주의자, 사회 부적응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그랬습니다. 세례와 죄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사순절기로 거슬러 올라가 성금요일 십자가 사건을 회상해 보십시오. 십자가형은 국가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여타 사람들에게 반역의 대가가 무엇인지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곁에 있거나 동정의 눈물조차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로마 병사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모른 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미쳤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던 아리마테아 요셉도, 값비싼 치마를 가져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린 니고데모도 모두 미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주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미쳤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매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드리시는 드럼의 박자에 발을 맞춰 행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상식과 가치를 거슬러 살았고 마침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권세보다 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들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려는 가족들이 이야기 앞에 등장하고, 다음으로 율법학자와 예수님 사이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말에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교차대구법 혹은 쉽게 그냥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이는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문장 구성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는 예수의 말씀도 충분히 매력 있는 설교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애초 마르코가 목적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와 율법학자 사이의 논쟁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에 경외심을 보이자 이를 시기한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하는 일들은 마귀두목 베알제불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이제 겨우 세 번째 장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귀신을 몇 번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놀랍고 당황스러울 만큼 은혜로우며 터무니없이 포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경고했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경계를 하나씩 무너뜨린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시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존중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사탄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얼마나 엉뚱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간악한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 사역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무지에 예수님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도 버텨나갈 수 없다.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 고린도 교회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게 교회인가 싶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떠들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는 말입니까? 사탄의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식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탄은 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털어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이름인 베엘제불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욕망, 무력, 권력욕, 이기주의, 미움, 시기심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내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힘센 사람의 편에 서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을 결박하여 그에게 붙잡힌 이들을 풀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힘센 사람의 실체는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는 죽음이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가난과 온갖 사회적, 경제적 차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끝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5장에서 하느님은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훔쳐 그것을 추악하고 끔찍하게 변형시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기회를 빼앗는 이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일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자칭 메시아나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경고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는 사랑이요, 심판은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아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다른 어떤 능력에도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바뀌면서 가족의 이야기로 환원됩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무리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와 그 옆에 서 있는 요셉과 마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랫동안 성가정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복음에는 성탄 이야기도 없고 마리에 관한 이야기도 동방박사도 천사도 없습니다.
대신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곧바로 시작합니다. 이는 마르코 복음의 강조점이 가족이라는 인간적인 이념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과 더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사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은 사회의 중요한 단위였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오랫동안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족의 중요성을 한 번도 가벼이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전적 혈연관계를 견고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벽을 허물어 더 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울타리, 종교의 벽, 사회 경제적 계층의 경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종종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으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악에 저항할 것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언약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겠습니까? 하는 사제의 질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가족관계는 이처럼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들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